우리 임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오랜만에 오신 분들 이야기를 하셨죠. 학생이 기본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재가 학교 갔다 오면은요, 뭘 놀 수도 있고, 뭐 테니스를 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은 항상 물어봅니다. 할 거 했니? 라고 물어봅니다. 호목이 있으면은 호목을 해야 된다. 가장 학생으로서 기본되는 것을 해라라고 가르쳐 주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항상 우리는 여러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누구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남편이라면 남편으로서, 아내라면 아내로서,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할 수도 있는데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혹시 무엇이라고 정해놓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주의를 지키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은요, 매일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우선순위로 해야만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내 제자이냐? 라고 물어보실 때에 무엇으로 네가 내 제자인 것을 내가 그래 인정할 수가 있겠느냐? 기본되는 그런 것들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유를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자유 이렇게 하면은 프리덤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자유, 프리덤 하면 뭐 떠오르는 것 뭘까요? 혹시 영화 중에 있을까요? 살아오면서 보았던 영화 중에 프리덤, 자유 그러면은 목사님 이 영화가 저는 떠오릅니다. 혹시 그런 영화 있을까요? 그렇죠. 빠삐용이라는 영화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빠삐용을요, 아주 오래전에 영화를 봤는데 최근에 또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무슨 빠삐용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이게 아직도 이렇게 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빠삐용 영화를 한번 봤는데 다시 나온 거더라고요. 다시 나온 거더라고요. 제가 그 빠삐용을 옛날에도 학창시절에 봤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아주 가슴 깊이 느낀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자유입니다. 와, 인간은 살아가면서 이 자유에 대한 어마어마한 갈망이 있구나. 사람이 자유를 구속받는 거 얼마나 불편하는지 모릅니다. 아시죠? 심지어는 와이프의 잔소리조차도, 그 구속조차도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남편 된 입장에서 부담스럽습니다. 좀 멈추면 좋겠는데 웬 잔소리가 저렇게 많지? 라는 그거. 그래서 어떤 때는 부부간에도 좀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 한 번씩. 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좀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면 좀 더 좋은 마음이 생길 것 같다. 인정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늘 있으니까. 또 늘 와이프들은 잔소리를 역사적 사명으로 생각하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듣는 남편들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 빠삐용 이야기를 들었죠. 1906년도 11월 16일에 아르데슈에서요, 교육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앙리 사리에르라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1931년 10월 16일 아침 8시에 25살이 되는 해였는데 그때에 그가 중죄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몽마르트로 사회의 그 사회 속에서의 포주이자 그 포주의 끈아풀인 사람을 살해한 무슨 혐의로 이렇게 누명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는 무기징역을 받고요. 그 젊은 나이에 도무지 이것은 부당하다. 프랑스에 대한 그 사법체제의 잘못된 것과 자신의 억울함을요, 어떻게 하든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9번에 걸친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장면 있죠. 빠삐용 때 맨 마지막에 막 어마어마하게 그 악마의 섬입니다. 거기는 나가면 거의 다 죽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섬인데, 그 높은 절벽에서 유심히 민물과 썰물의 때를 파악하더니만, 옳지, 잘하면 이 뭔가를 푸대를 만들어서 던지면은 썰물 때 나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결정을 하죠.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이 그겁니다. 그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고 또 함께했던 그 친구에게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도무지 자신이 안 생기래요. 그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살 수 있을까? 도무지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나는 못하겠다. 아쉽게 그렇게 이별을 하면서 혼자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아나게 되고요. 그가 60살이 되던 어느 해였습니다. 살아나자마자 그가 무엇을 글을 쓴 게 아니고요. 60살이 넘는 1967년 7월에요. 카라카스라고 하는 신문을 그가 보는데, 거기에 알베르틴 사라쟁이라고 하는 어떤 기사가 실렸어요. 보니까 흑인 여성인데 이 여성도 아마 감옥에 갔다가 탈출하고 그 다음에 그가 살게 되는 어떤 이야기를, 수감 생활을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아스트라갈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3권이나 폈다라고 하면서 신문에 이렇게 났던 겁니다. 근데 이 빠삐용이 그 신문을 보고는요, 그도 나도 할 말이 많은데 라고 생각하고 바로 서점에 가서 그 흑인 여자가 쓴 책을 다 읽어봅니다. 다 읽어보고요, 그도 바로 나가가지고 스프링 노트를 사와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13권의 노트에 그는 2달 만에요,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썼던 거, 그리고 감옥에서 13번이나 탈옥해서 성공했던 거,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쓰게 됩니다. 그 책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게 영화로 제작이 되고요. 빠뿅이라는 그 사람의 닉네임은 나비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비. 날아가고 싶다. 이 자유 없는 곳에서 헐헐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다 라고 하는 그 닉네임이 바로 빠뿅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자유를 늘 갈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롭게 좀 살아보지? 어떻게 하면 공상치하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저 가난 속에서 억눌려 사는 삶이 아닌 부자가 되어서 좀 자유롭게 내 하고 싶은 삶을 살아볼 수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자유를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 자유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보면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라고 하지만, 성경은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요, 어딘가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고요, 어딘가에 속하는 자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딘가부터 자유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무리 자유를 외치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자유는 네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속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5장 19절로 보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의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결국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 자유하고 싶은 건 많은 사람들이 가난 이야기를 하고 가난에서 자유를 말하지만 실제로 자유는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도 아름답지 않는 그 쇠사슬로부터 자유를 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 자유는 생각 안 해봅니까? 왜 나에게 자유를 달라라고 부르짖고 싶으면은 그 빠병이 감옥에서 자유하고 싶어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하나 더 알았어야 되는 것은 실제 자유하는 것은요, 자기의 심령 속에 죄 아래 태어나서 어느 순간부터 얽매고 있는 이 악한 쇠사슬을 볼 수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미움, 거짓 증거, 회방. 힘들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직까지도 살아오면서 평안이라는 것은 느껴본 적이 없어요. 심령의 자유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늘 어떤 게 마음에 들지 않고, 혹시 늘 어떤 사람이 밉고, 또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래서 밉고, 저래서 밉고. 한번 보세요, 자기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내가 뭔가 지금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나한테 지금 뭔가가 이렇게 꽉 묶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에 또 이어서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죠. 인정하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같은 말을 해도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같은 말을 해도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나게 하는 저 녀석이 문제가 아니라 화를 내는 내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죄가 나로 하여금 날마다 사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여러분 느껴보시면요, 누가 미운 게 아니라 내가 미운 거예요. 내 자신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미워해라라고 말한 것은 네 속에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나쁜 생각을 미워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가난한 자가 누군가라고 보았더니만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